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신뢰가 정말로 중요하죠. 그런데 가끔 그 신뢰를 무참히 깨고 큰 실망을 안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해상 20장 듣고 올게요. 제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씁니다.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다윗의 이방 정복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번 본문에서 암몬 족속과 아람 사람들이 연합해서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람 사람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적군이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에서는 다윗이 암몬 족속을 정복하러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요압에게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암몬의 수도인 랍바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암몬 왕의 왕관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왕관의 무게가 금 1달란트였습니다. 금 1달란트면 킬로그램으로 34kg입니다. 그만큼 암몬 나라가 부유했다는 걸 암시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나라조차 하나님의 약속대로 수월하게 함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서편에 있는 블레셋과 전쟁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자랑인 거인족을 모두 잡았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겉면만 보면 오늘 본문은 다윗의 승리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윗의 인생 최대 치부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평행 본문인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은 암몬 족속을 정복하러 갈 때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가하게 다윗성에서 늦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때 목욕하는 밧세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데려와서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자 다윗의 충신인 우리야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처럼 다윗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다윗을 받아주신 이유는 단순히 다윗이 회개해서만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드리고자 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원수를 멸하게 하시고 다윗의 왕좌가 영원히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은 매우 실망스럽게도 밧세바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약속대로 다윗의 원수를 모두 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미련하실 정도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라면 실망해서 약속도 파기하고 그 사람도 버리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실망을 안겨드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정말로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우리를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련하실 정도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받은 사랑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가족이 그럴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그럴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다시 용서해달라고 오면 그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받아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또 실망을 안겨드릴지 아시면서도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또 속을지 알면서도 받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 받은 사랑대로 미련할 정도로 이웃을 품어주고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릴지라도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대로 미련할 정도로 이웃을 품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